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밝혀져 있질 않습니다. 서신서 내용 속에 저자에 관한 언급이 없고 또 누구에게 보냈는지 수신자에 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것이 유대교의 전통에 익숙한 자들에게 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저자가 썼다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유대교의 뿌리를 가진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일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서신서를 써야만 됐던 당시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가 갖는 그 우월감과 배타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교인들의 그 배타성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서 유대교인들 이외의 사람들을 그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믿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정도밖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아직도 유대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순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정복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유대교를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그 뿌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이단이라 이렇게 그 엄청난 정죄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구약 내내 예언되고 계시되고 무슨 의식화됐던 모든 것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하고 그 실체에 대한 예표인데 그 예표를 믿는 자들이 그 실체를 거부하는 것은 구약 내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뜻밖에도 이단으로 정죄받는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유대교를 아직도 지키고 있는 이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이 유대교로 영입되는 문이 열렸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들이 여태껏 믿어왔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집중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교가 훨씬 큰 세력을 갖고 있고 그 중에 개종자가 나와 이 기독교도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뿌리와 그 사회 속에 있었던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적지 않은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배타적 성격을 갖고 있는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또 그들이 큰 결심을 하고 바꾼 기독교는 다른 어떤 현실적인 위로와 힘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서신이 쓰여진 때까지 주님 승천하시고 이때까지 약 30년 정도밖에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도 않고 다시 오실 것 같은 징조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당시에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갈등하며 고민했던 여러 유대인 중에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서신서가 기록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서신서가
현대 교인들에게 외면되는 가장 큰 두드러진 이유도 이 속에 등장하는 유대교를 뿌리로 한 많은 구약의 전문적인 내용들 때문에 종종 오해되곤 하는데,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개종한 기독교인들,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만 정황이 맞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기독교인들에게는 꼭 들어맞는 정황의 반복된 어떤 전형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라는 뿌리 속에서 기독교도로 전향하여 당시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고난을 겪는다면 어느 시대엔 안 그렇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불신자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판치는 이 세상의 살벌함 속에 모든 전통과 세력과 흐름과 배움을 습관화하면서 큽니다. 그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껏 살던 사회와 전혀 다른 가치관과 다른 내용,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급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변에서 놔둡니까? 예수 믿으면 가까이 있던 사람부터 아우성을 치고 반대를 합니다. 멀리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하죠. 왜 그래요? 삶의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 여러분이 이것이야말로 참 진리요, 이것이야말로 참 소망이라 깨닫고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현실 생활 속에서 어느 만큼 힘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하여 여러분들 모두 얼마나 큰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온 현실입니까? 히브리서가 어떻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집단에게만 주어진 서신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히 이 서신서는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회적 소외와 또 여러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은 것이 잘한 일인가? 예수를 믿은 것이 도대체 어떤 위로가 되는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이나 오늘 현대 사회를 살면서 예수를 믿은 것이 힘을 쓰지 못하고 세상을 살 때는 세상 방법으로 살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또 혹시 보험이 끊긴 것은 아닌가 와서 확인해보고 가는 식의 우리의 정황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 이 당시의 성도들에 대하여 권면하며 확인시킨 것은 정확히 오늘날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우리의 힘으로 가져야 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다 이겁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의 초점이요, 중심이요, 그 그림자와 예표의 실체요, 주인공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것은 구약의 모든 전통들, 모든 역사, 모든 예식, 모든 법을 다 소유한 것보다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에 비해서 지극히 탁월하다. 왜? 기독교의 중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타난 어떤 선지자, 천사, 모세나 여호수아 혹은 유대교의 어떤 의식보다도 우월하며 온전하시다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초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로 모시고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것, 지위나 무슨 능력이나 건강이나 권세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고 충분한 여러분의 힘이요, 약속이요,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를 쓴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그 그림자와 모형밖에 가지지 못했던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 신자들은 그 갖는 바 예표와 그림자가 아니라 그 실체를 소유한 자로서의 더 나은 것,
더 부요한 것, 더 확실한 것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있는 모든 기독교 성도들이 갖는 특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내에는 계속 우리의 가진 바 더 나은 것,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유대교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할 때 더 나은 것,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재물, 더 나은 소망, 이런 것들로 우리의 지금의 지위와 특권을 확인시키는데 그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인이 난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 왜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관하여, 성품에 관하여, 계획에 관하여 예언한 자들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실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와 안 본 자는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 옛날에 들은,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중에 코끼리 만진 장님 얘기 얼마나 기억이 납니까? 다리 만진 장님하고 코 만진 장님하고 귀 만진 장님하고 따로 얘기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둥이시라, 하나님은 부채시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보면 얘기가 다르죠. 삼국지를 보시면 유비에 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유비에 관한 묘사를 너무 멋지게 하려고 귀는 어깨까지 내려오고, 팔은 길어서 무릎을 지나고, 눈은 뭐 어떻게 번쩍이고, 그 만화가 고우영 씨가 그대로 그렸더니 완전히 우주 괴물이 됐어요. 기억나세요? 그걸 보고서 그 말을 듣는 것과 그 말을 갖고 그리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죠. 우리 잘 아는 말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인 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후의 사람들,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 왜요? 천국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백성들, 이제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신약의 성도가 더 많으니까, 그 대상도 전 인류고 또 시기도 기니까 더 많은 성도가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천국의 백성의 대다수를 점할 것인데,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기와 그 인도하심을 보고 갈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태어나심과 그의 존재를 봤지만 그의 순환도, 그의 부활도, 그의 승기도 못 보고 갔습니다. 본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우리는 본 정도가 아니라 만지고 대화하고 그 속에 인도함을 받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과 내용의 차이는 없으나 그 알고 확신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특혜를 입고 있는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 탁월하심, 그 신앙의 모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계시와 약속과 중보자 되심과 보호자 되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한 분으로 충분하신가 하는 것이 이 당시에도 필요했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1장 1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얼마나 굉장한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가, 능력이 많으신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계시와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내용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보호의 손길, 허락된 어떤 은혜의 내용으로서 얼마나 충분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내내 나올 얘기요, 이것으로 당시 성도들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성도된 그 특권과 힘을 깨닫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 내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면서 확인할 것이고, 성경 전체에 어떻게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계시자로서, 보호자로서 충분하신가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일관된 그 약속인가 설명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9절.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래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 이 예수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영광되게 그 앞에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는. 모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걸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선지자도 어느 구약의 영웅도 어떤 사람도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 예수님이 허락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예수 안에 뭐가? 신성의 충만이 거기 거하십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른 수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도 아직 불만스럽고 결핍을 느끼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좀 더 건강했으면,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좋은 조건과 환경과 지위와 권세가 있었으면 말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왜요? 이건 지금 신령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신령한 문제 이외의 것에는 사실은 1차적인 관심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지위를 갖느냐, 아니면 어떤 결핍한 부분이 있느냐는 모두가 여러분의 신령한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위와 권세와 재능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거룩과 신령한 문제를 위해서고,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어떤 결핍과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문제의 충만에 대하여는 여러분은 누구도 누구에 비하여 뛰어날 수도 모자랄 수도 없이 공평하게 다 충만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적 욕심과 자존심 차원에서, 고통과 고난의 차원에서 부르짖는 것들을 이것과 혼동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그의 성도들에게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바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을 대신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 인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압니까? 로마서 8장, 우리 이미 확인한, 로마서 할 때 확인한 것입니다만 우리의 구원을 뭘로 확신했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주시니가 그 위에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들보다 더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자분들은 이거 특별히 잘 이해하시죠?
남편 밥은 안 차려줘도 아들 밥은 차려주죠. 왜 그러냐니까. 당신은 남의 아들이잖아. 전 잊을 수 없는 우리 마누라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아들은 지 아들이고 저는 남의 아들이고 그 아들보다 더 아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나머지 뭘 아끼겠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에서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을 주셨는가? 그 아들을 주셨는데 나머지 아낄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확보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 히브리서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모든 것을 동원하여 편을 들고 계시는가를 알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닥친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여러분의 힘과 자랑과 운명으로 담대해지시는 신앙 시작하셔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 좌절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랑과 이 담대함 속에서 감사와 승리만 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확인하고 이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핥히려고 덤비는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가 그 안에서 완성될 뿐이라는 것 알고 우리 마음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여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